예레미야 24장은 예레미야의 12예언집 12예언집 가운데 제11예언에 해당합니다. 10절, 10절에 해당하는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서는 두 부류의 선민의 운명을 상징하는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 제11예언은 이제 나라와 민족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죠. 바벨론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잃죠. 노예 신세가 돼요. 그래서 끌려갑니다. 반면에 끝까지 바벨론에 대해서 항쟁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도 싫어서 애굽 땅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벨론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차, 2차, 3차 포로예요. 1차, 2차, 3차 포로에 거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게 만드십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길은 심판의 길이잖아요. 저주의 길이잖아요. 누구도 가기고 싶어 하는 길이 아니에요. 누가 고향 땅을 떠나서 종의 신분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고역의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자유까지 잃어버립니다. 그 길은 결코 가고 싶은 길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유다 땅에 남아있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목숨이 두려운 사람들은 저 멀리 애굽으로 피신을 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에 대한 환상이죠. 이건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좋은 무화과나무, 나쁜 무화과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는 내가 보호하고 너희를 이곳에서 번성하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좋은 무화과 나무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포로로 가기를 거부하고 피한 사람들은 버려지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나쁜 무화과 나무입니다. 즉 포로된 자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과 애굽 땅에 피신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사상이 남은 자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그 땅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남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남은 자는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 그들이 그루터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를 남은 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버려짐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바벨론에 있어서 모든 자유를 잃고 모든 심판과 역경을 당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땅의 남은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왜 포로로 끌려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된 이유, 나라와 민족이 멸망당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은 이유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징계를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 징계를 달게 받고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지. 유다 땅에 있고 애굽 땅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까? 이들은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회개예요. 그 징계를 받아서 회개를 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 남자와 남지 않은 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온전히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다시 70년 만에 너희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서 70년 있으면서 혁명적인 신앙의 변혁을 가지고 와요. 거기서 유대 민족이 가지게 됐던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유일신 사상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은 지역신, 즉 다신론이었어요. 다신론. 가나안 땅은 바알이 다스리는 곳이고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고, 저쪽 바닷가에 가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신을 섬겨야 되고, 지역신의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다신론, 다신의 그런 다신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 있으면서, 바벨론의 신은 마르둑이거든요. 이 마르둑을 섬긴 게 아니라 유일신 사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신 분이구나. 꼭 유다 땅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편만하신 분, 모든 곳에 계신 분. 우리가 바벨론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유일신 사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신 사상이 생겨난 곳이 바로 바벨론 포로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거기서 그들은 자신들의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조상의 죄악까지 다 찾게 돼요. 그러면서 조상들의 죄악까지도 회개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성경을 집필하게 돼요. 성경을 집대성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거기서부터 수집하기 시작하고요. 구약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천국과 지옥 사상이 그때 생겨나요. 천국과 지옥 사상, 그리고 천사와 사탄의 존재, 그 모든 사상이 그때 생겨나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굉장히 혁명적인 변혁을 이루었던, 진보를 이루었던 시기가 이 시기예요. 만일 그 시기가 아니었더라면 그 유다인들에 있어서 신앙은 계속 다신론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집대성하고
천국과 지옥, 천사와 사탄, 이 모든 영적 세계에 대해서 구약에 보면은 왜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영혼의 존재도 믿지 않아요? 그죠? 이 영혼의 존재도 이때 생기는 거예요. 영혼의 존재도 믿지 않아요. 천사와 사탄 믿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아요. 사두개인들은 그래요. 그래서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세적인 축복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러한 여러 가지 사상들이 생겨나면서 그들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진일보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포로기는 크게 보면은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예요. 이 시기가 아니었더라면 그들의 믿음이 확립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남은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로 결정하신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2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이것을 내가 그들에게 줄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소중하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너희가 징계를 온전히 감내하고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포로기를 통해서 그것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한 사람들, 그들은 결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얻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목사로서 성도들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이 있음을 봅니다. 똑같이 예배를 나오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가진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갖지 못한 믿음이 보여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진실함을 다 분별하시겠죠. 그런데 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어디서 생겨납니까? 징계를 통해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길이 있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있어서 그 믿음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시험에 빠질 때도 있고 죄악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 징계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로 돌아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남은 자에게 주시는 위로와 희망에 관한 예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징계를 받을 때도 있고 시험에 빠질 때도 있고 어려움과 역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끝날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징계는 성도에게 있어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징계를 통해서 더 성숙한 믿음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징계 가운데 좌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징계를 통해서 더 성숙하고 진일보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 나무예요. 하지만 징계를 통해서 좌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 나무가 된다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 24장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해요. 코로나 질병이 지금 창궐하고 있어요. 지난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난 이 역경이에요. 역경 가운데 믿음이 더 성숙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믿음이 쇠퇴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쇠퇴한 사람은 나쁜 무화과 나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다 보면 역경과 환난도 있을 수 있고 절망적인 순간도 있을 수 있고 때로 우리가 죄악을 저지를 때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그것을 잘 견뎌내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면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거기서 주저앉게 되면 나쁜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모두가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샬롬의 은혜로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